저희 교회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심상치 않죠? 순교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 시작해서 요셉, 모세, 그리고 성전 건축과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등등을 거치면서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설명한 뒤에 마지막 결론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 라고 하는 이러한 죄의 지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자,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옥토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아닌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그들은 반응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열매가. 근데 이들은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도 찔렸어요. 사실은. 그 다음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한 거겠지, 막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멍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복된 시간을 저주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스스로. 그들의 설교 듣는 자세는 그래서 빵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이 전해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 어떤 자세를 보였을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듣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이 사무엘과 같은 자세로 주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면서 금을 캐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내용이 무엇이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세상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들려져요. 그러나 반응은 아주 180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듣던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결국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결국엔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요. 그럼 이 현대 교인들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근데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노멘 노멘.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내 입맛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설교를 못 듣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원하세요? 입맛에 맞는 설교만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증명을 해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된 아주 무척 내용이 방대한 책입니다. 성경이 두꺼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복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평온함을 보여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도 말씀이 있고 전도에 대한 말씀도 있고 헌금에 대한 말씀도 있고 봉사 충성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도 있고 영생과 상급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도 있고 교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문학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가 하면 요셉도 있고 베드로와 바울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다양한 내용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선포될 수 있냐고요. 제가 금주에 저희 멘토 목사님을 찾아뵙고 왔는데 이제 은퇴를 1년 앞두고 계시거든요. 앞두고 계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목사, 100m 달리기 아니야 목회는? 지치지 않게 꾸준하게, 그리고 목회는 종합예술이야. 우리가 이 성도들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은혜를 받으면 거기 한 가지만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은 그 한 가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다양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이 다 달라요. 거기 어떻게 한 가지만 적용시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해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주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라서 아멘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은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 시험 들지 마세요. 자기 손해예요. 내가 가장 듣기 싫은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 이야기라고 하면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나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데 반항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행동을 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저주와 멸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주신 말씀이 나의 몸을 막 도려내는 것 같고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결국은 마침내 나에게 보약이요 건강이며 은혜입니다. 자, 한편으론 이 스데반을 통해서 설교자들도 배울 자세가 좀 있지요. 그는 설교 한 편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에요. 설교 한 편과 목숨을 맞바꿨습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모든 설교자들이 설교 한 편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한다면 우리 교회들의 강단에 대역사가 아마도 나타나겠지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또 모든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스데반과 같은 자세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스데반과 같은 자세로 설교하고 싶어요. 스데반처럼 설교하다 사실 죽고 싶어요. 한편의 설교에 저의 모든 정열과 힘과 능력과 최선을 다 쏟아붓고 싶어요. 오늘 교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복음의 약화였습니다. 강단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생명을 건 설교를 찾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말씀에 생명이 들어있을 수 있냐고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게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말씀입니다. 잔잔하라 하면 파도가 잔잔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라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듣기는 좋고 귀에는 은혜가 되지만 능력도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회복시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교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져야만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져야만 합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끝났어요.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죽음 앞에서 선 스데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그는 둘러싼 사람들,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절박한 문제도 보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어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문제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를 올가매어질 때 여러분은 스데반처럼 그 문제, 동서남북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백날 천날 쳐다본들 여러분 힘으로 해결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주님이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면서 나를 쉬게 해주시겠다는데 나는 왜 해결도 되지 않는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놓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절박한 문제 앞에서 또 위기 앞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만 문제 해결의 해답이 들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칩니다. 56절 시작. 여러분이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이 열려지는 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 세계를 보았습니다. 스데반도 보았습니다. 아람 왕이 수많은 병거와 군사로 이스라엘 성을 애워쌌어요. 엘리사를 수종들던 사환이 막 무서워 두려움이 생겨졌어요. 떨면서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둡게 하기도 하십니다. 이왕이면 열어주시는 복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과 스데반과 사환의 눈을 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눈을 여사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눈뜬 소경이 되지 마십시오. 볼 수 있는 영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체험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55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아주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영적 체험을 제한시키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구약시대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영적 체험이 부족한 것이지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영적 체험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항상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어요. 대부분 성경의 표현은 저는 이제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아주 가장 큰 은혜였는데 대부분의 성경 표현은 부활하신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사도신경에도 우리 조금 전에도 고백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서서 계시는 주님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 의미는 지금 주님께서 스데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스데반의 일생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스데반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지금 계시는 것이지요. 서서 불꽃 같은 두 눈을 크게 뜨시고 한눈 팔지 않으시며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 주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만나고 있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든 문제는 무엇이고, 여러분 가정의 고통스러운 문제, 여러분 지금 자신이 만나고 당하는 핍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핍박과 고난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어나셔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우리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오르신 이후에도 우리의 환난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 주님 때문에 흘린 땀, 주님 때문에 피곤함,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 교회를 위한 금식, 철회하며 기도하는 것, 다른 성도들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것, 주님 때문에 내 시간이 없는 것, 주님의 일 하나 주름살이 생겨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빨래비누 달아 없어지듯 내가 지금 죽어져 가는 거,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동일한 부진을 나타내어 열심을 내고 주를 섬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들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나이가 사실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40년을 살았다면 이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최후에 했던 말은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으면서도, 죽는 최후의 순간에도 영혼 구원이 스데반의 최고 관심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60절에 보시면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소리칠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소리칩니다. 주여 저들을 꼭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꼭 구원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가족을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이런저런 유언을 남기지도 않았어요. 단지 한 가지, 영혼 사랑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막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그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자기에게 훈련대장으로 하나님 붙여주신 그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 오늘 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훈련대장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은 기도를 하지 않고 있을 것이고, 그 훈련대장이 아니면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고 있을 것이고, 그 훈련대장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들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고 있을 뿐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훈련대장들을 만나서, 그 고난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만나서, 내 뜻과 다른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여유도 갖게 하셨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지금 이 순간에 그 원수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간 죽습니다. 주님 품에서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하다가 여러분 죽으시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돈만 열심히 벌다가 죽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음식 만들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만 하다 죽겠습니까? 사업만 하고 직장만 다니다가 축구 얘기하고 야구 얘기하고 취미생활만 하다가 그렇게 잠들겠습니까? 복음 확장을 위해서 일하다 잠들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하다 부르심을 받는다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나 위에 죽지 말고 예수님 위에 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지금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시간에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그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뽑힌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잠들다니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축복,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더 비참한 최후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믿는 사람에게 세상적인 큰 복을 주십니다.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가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실패자처럼 보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잘 믿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도 하십니다. 열심히 잘하면 교회 부흥을 주십니다. 그러나 열심히 잘해도 부흥을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기적을 일으키사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지만 폴리갑 감독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화형을 당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가 성공자고 누가 실패자일까요? 가난하니 실패자요, 부자가 됐으니까 성공자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요셉은 종노릇 할 때도 성공자였고 노예로 팔려가고 옥살이 할 때도 성공자였습니다. 물론 총리가 되어졌을 때도 성공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릴 거예요. 다음의 질문에 여러분 속으로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실 거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느끼는 대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 두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성공자입니다. 아멘. 다음 끼니가 걱정이 된다고 해도 성공자입니다. 반대로 복이 흐르고 넘쳐도 성공자입니다. 교회가 부흥돼도 성공자고 부흥되지 않아도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질문에 아멘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설령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을 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반드시 형통이고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도 감옥에 끌려갈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자로 만드셨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나를 감옥에 보내셨어요? 나를 적은 교회로 보내셨어요? 나를 그 어딘가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그 계획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성공자여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 스데반과 같은 결과가 주어진다고 해도 일꾼의 길을 걷겠습니까? 비록 나에게 부자의 기회가 오지 않고 끝까지 가난에 찌들린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충성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일보다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을지라도 뜨겁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데반의 순교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피 흘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가 죽을 당시에는 그의 역할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그가 순교함으로, 그가 피 흘림으로, 그가 썩어짐으로 복음의 위대한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썩어짐은 복음 확장의 전진기지가 되어져 버렸고, 그는 단 한 알의 밀알에 불과했지만 그 결과 100배, 1000배 놀라운 열매를 초대교회가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피게 될 거예요. 8장에서는 우리는 스데반을 통한 복음 확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 증거,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순교의 피를 흘리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과 제2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 어느 교회가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너무 악하고 강팍한 시대입니다. 보통의 기도와 열심으로는 이 세상을 사실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생명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스데반이 피 흘림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졌잖아요. 믿는 자가 더해져 갔잖아요. 부흥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스데반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피 흘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희생은 싫으세요? 축복만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켜 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 시대의 스데반을 어디서 찾으셔야 할까요? 잠깐의 축복과 편안함만 추구하다가 영원한 큰 상금 놓치지 마시고 잠시 희생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시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십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스데반처럼 써주소서. 주님, 부평 우리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예루살렘 교회처럼 피 흘리게 하소서. 내가 죽어서 천국이 확장될 수만 있다면 나를 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셔야만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처럼 축복만 원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그냥 종교를 가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외치는,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우리 교회 써주세요. 우리 가정 써주세요. 꼭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